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9월 8일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을 위해 요셉이 출생하는 말씀 창세기 3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묵상하면서 문득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을 묵상하며 고진감래가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쓰디쓴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 여정은 쓰디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에 감동되어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그로 인해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 쓰디쓴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고 꿀처럼 단 인생 여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 여정은 고진감래와 같습니다.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몇몇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진감래와 같은 인생은 엄청난 노력과 최선으로 인해 되어지기도 하지만 운도 따라야 돼.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인생의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진감래와 같은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또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와 같은 요셉의 인생 여정은 요셉의 노력과 최선, 우연과 운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의 노력과 최선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과 최선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반응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여정은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과 두 아들의 아빠가 되는 인생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의 아빠가 된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 장남은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장남 므낫세는 잃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쓰디쓴 인생의 여정에서 꿀처럼 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기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쓰디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었던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은 갑절의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력과 최선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로 세움받은 이후의 상황 속에서 노력과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 자신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이 이집트에 널리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 두 아들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통해 자신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이집트에 널리 전해지게 하신 것과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 속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진감래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즉,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은 요셉에게만 임했던, 요셉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와 정부 지침으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새벽 예배, 금성축,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예배는 큐티 나눔 영상으로,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 영상과 주일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주일 예배 영상과 큐티 나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우리 주의 성도들,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회복과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회복될 때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